오늘 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주는 특별함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성경은 이 땅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을 당시 1세기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의 차원,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유심히 보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 세상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관점, 그럼 어떤 의미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시록 말씀을 좀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수께끼 같은 책,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책.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은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서로 읽고 듣고 실천하라고 주신 편지였습니다. 물론 이 책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장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늘의 종말의 현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을 빌리자면 독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장차 다가올 그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 땅을 살라고 인도하는 책인 것이죠. 오늘 예배 사역국 헌신 예배를 맞아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선택한 까닭은 예배하다라는 그 동사가 제일 많이 쓰인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스하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존중의 의미를, 존중의 가슴으로 누군가에게 절하고 키스하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총 62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24번이나 등장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은 두 종류의 예배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예배자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하면서도 보거나 듣거나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 보면 또 다른 부류의 예배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견디는 자들입니다. 핍박당하고 있지만 그 핍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에서 5절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예배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아직 우리가 완전히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천상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벌써 설교 제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죠? 4글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톤의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할렐루야는 할렐루야! 그렇죠.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확장하면 할렐루야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강력한 요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이유, 두 번째는 찬양이 멈출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17장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우우우 애곡하는 소리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심취했던 자들, 악한 세력과 그 세력의 추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구적인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했던 악의 세력이 힘을 잃어버리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일 후에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립니다. 요한 스스로도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뭐 같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아주 큰 소리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무슨 음성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천상의 무리들은 터져 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17세기에 영향력이 있었던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최고 지배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레슨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평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야 라고 외치지 않은 공간은 없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악이 선을 이긴 것처럼 보이죠. 정치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교육을 보아도, 문화를 보아도 이 세상은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종말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마치 자기가 왕인 양 호들갑 떨고 활개쳤던 그런 반기독교적인 시스템,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 같은 체제가 아니라, 악한 문화도 아니라, 재물도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찬양해야 할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세 가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유죠. 왜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지금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큰 음녀를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그 음녀에게 시달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천상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하는 굿뉴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정당하게 심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그 억울함을 우리 하나님은 헤아려 주셔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한 아픔과 억울함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을 솔직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벌써 창세기 4장에 등장하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에 따르면 가인은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초반에 창세기 4장에 벌써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성경 첫 페이지에서부터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를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저는 최근에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또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광야의 선지자였고 광야의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궁에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촌철살인, 날카로운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의 시제를 정확하게 보면 한 번 지적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적한 것 같아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헤롯이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참수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입니다. 아벨뿐만 아니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수님, 세례 요한,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북의 성도들, 이슬람권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 여러분 핍박은 현실입니다. 견디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숨죽여 찬양하는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 우리 바로 이북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이들은 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이들은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 이유로 좀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미움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 신대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하필 신호가 많이 걸려서 빨간불이 자꾸 걸려서 매번 서셨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서셔서 신호가 오늘 안 좋네 하면서 가셨는데 갑자기 뒤에 오던 차가 새치기를 해서 딱 앞에 오더니 창문을 내려더니 야이 그래 니 잘났다 이러고 하셨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울한 일을 정당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또다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옵니다. 3절 보시면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절 보시면 또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이 장면을 보니 큰 성 바벨론에서 연기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이 연기가 새새토록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지금 연기가 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묘사됐던 큰 바벨론이라는 그 성읍에서부터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연기는 어떤 역할을 했죠? 연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8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깃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도시로부터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과거에 이미 기록된 성경을 자주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고 예수님은 여러 예언서들을 실제로 내뱉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사야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며 보상하시는 해이다. 에돔의 시내는 역청으로 변하고 에돔의 흙은 타오르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다. 그 땅은 온통 역청이 돼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은 10절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 불은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그것이 폐허로 남아서 아무도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보복하시겠다고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이사야 34장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죠? 구약은 예표라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모델하우스라면 신약은 하우스입니다. 에돔을 향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 보복의 예고편이라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보복이 선포되고 실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렐루야가 멈춰지지 않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구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놀랐던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있다라는 실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끝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정말로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셨습니까? 제가 감히 추측건데 오늘 이 자리에는 노래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고단해서, 육체가 아파서,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쩌면 이 세상의 핍박으로,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보다 노래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지금 천상에서는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사실 우리 삶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탄식하는 삶이죠. 주여.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할렐루야라는 탄식보다는 탄식해야 되는 이유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종말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천국 성가대의 찬양은 정말로 자유하고 기쁨에 감격하여 드리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억지스럽게 노래하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월요일이 없고 직장에 안 가셔도 됩니다. 월급 스트레스 없고요. 질병 없습니다. 눈물 없습니다. 혹 눈물이 있다면 고맙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로 노래하는 날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천상의 보좌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성가대는 아무나 노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는 성가대 들어가는 기준이 무엇이죠? 혹시 음악 테스트 하시나요? 자원하셨습니까? 오늘 이 천국 성가대 누가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자원한 사람이요? 안 됩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천국 성가대에 누가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초대받은 사람이요. 오늘 목사님 오전 말씀에 의하면 선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저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5절 말씀에 의하면 신자들, 종들입니다. 종들. 주님의 종들만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누가 참 신자입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돈에게 쫄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당시 세상을 뒤흔드는 경제 시스템에 굴복하지 않는 이 계시록의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처음과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성가대에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성가대에는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세상 지위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이 찬양대에는 없습니다. 더 노래 잘하고 더 노래 못하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1절과 5절에 하나님 앞에 한 단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승리의 노래는 저 혼자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것입니다. 아벨 당연히 있겠죠. 믿음의 조상들과 다윗도 있겠죠. 그 믿음의 길을 수고하여 달려낸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성가대에서 함께 마음을 합쳐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신자가 누구입니까?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불신앙으로 행해도 신자가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신자도 죄를 짓는다. 하지만 신자는 자신을 죄에 방치하며 죄의 지배 아래 살거나 계속해서 특정한 불신앙의 죄책 아래 있을 수 없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죄와 불신앙의 삶에도 신자가 안전하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거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란 없다. 성도의 견인이란 신자들이 끝까지 견디어 이기는 것을 말하는 교리다. 견디는 신자들은 인내하되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신자들은 견디고 이긴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신자는 견딥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승리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이 미리 맛보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걷어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이미 박살냈습니다.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성가 대원, 이미 천국 성가 대원이십니다. 이 땅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부르자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살아가는 저희들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육체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실패와 억울한 삶이 아니라 결국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천국 성가대원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죄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견디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쉽게 살기를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에 함께 동참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려울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